각 나라마다 나라가 세워지는 기원들을 살펴보면 그 왕들이, 초대 왕들이 무언가 신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를 볼 때에 단군이 내려와서 곰을 사람으로 만들고 그 곰과 결혼하여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이 땅 한반도의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박혁거 세회 같은 경우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왕, 초대 왕은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왕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이며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역사가들의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치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금기시하에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으면 할 정도로 참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31장의 전쟁은, 블레셋 내에 있었던 전쟁은 28장부터 시작합니다. 28장, 29장, 30장, 31장 총 4장에 걸쳐서 이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전쟁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4장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문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성경에서 금방 쉽게 넘어가 버리겠지만, 그러나 4장에 걸쳐서 한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전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8장에 보면 블레셋은 수넴 지역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은 31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가 거기서 자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었던 3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끔찍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건국 신화들을 살펴보면 왕이 신과 같은 모습, 신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표현되어서 이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암울하게 흘러갔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선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31개의 나라들의 왕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백성에게 패배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내용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적군에 의해서, 적장에 의해서 싸우다가 1대1로 싸우다가 적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자기 혼자 스스로 죽게 되는 이 사건, 왕이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이 사건도 비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과 왕의 세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다 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후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도 없이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 뒤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진 것도 아닌, 후계자가 있는 것이 아닌 상태로 왕과 왕의 세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지금 위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왕의 목이 잘렸습니다. 왕의 목이 잘리고 그의 갑옷은 이방의 신당에 걸려지게 되며 뿐만 아니라 왕의 시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왕의 시신이 성벽에 걸려 있다라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가 세워졌고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왕이 비참하게 목이 잘렸고 그 시체가 벽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으면 첫 세워진 이 나라가 얼마나 암울하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나라의 그 왕들을 엄청나게 신과 같은 모습으로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세워진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왕을 더욱더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나라의 왕이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도 다 같이 죽고 왕은 비참하게 달려 있으며 그리고 이 나라는 더욱더 암울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왜 강조하고 있으며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사명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존재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왕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에 그 왕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위에 있어서 군림하여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을 다스려 나가는 존재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의 임무를 맡았던 사울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서 이 모습에 대해서 그의 모습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을 안내하는 투어하시는 이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에서 누군가가 배반하여 블레셋이 길보아산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그 위에서 화살 공격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며 또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31장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골짜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는 병거가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길보아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화살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더 높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가 배반을 하여서 블레셋 백성들이 길보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화살로 공격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배반이 있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임무가 있지요. 여호와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군비를 확충하거나 무기를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를 계속해서 왕에게 권면했던 사실들 또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군사상에서는 주변에 있는 일반 나라들의 왕과 같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들어왔을 때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보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례들, 이것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같이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또한 불의한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상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왕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를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신당들을 제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이라고 불렸던 그 느우스란을 제거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 신당들을 제거한 일이 아니라 왕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사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더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내에서 발견된 신명기 책을 발견하고서는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구축하는,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그 일들을 개혁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있었던 아사왕이나 아하스왕이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일들을 다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도록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습, 사울의 마지막을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교사로서 직분을 맡으신 일도 있을 테고요.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일들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맡아서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일 때에 그의 평생에 힘 있는 자들을 자기의 수하로 끌어들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의 수하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찬양대로서 임명을 받았는데 시간이 되면 찬양대 참석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라는 이유로 사명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임무를 맡기셨고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되면 하고 여유가 되면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임무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라고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에 사울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초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빛나게 그 결말을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었던 이 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지, 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돌아봅시다. 교사의 직분이 잘 감당되고 있는지, 찬양대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내 목소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 앞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인사치레로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봉사의 직분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마음들을 일으켜 주셔서 맡겨주셨던 이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주셨던 그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불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018년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맹종아 수고했다라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